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축복 기도문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사장이 축복하라고 주신 기도문입니다. 민수기 6장은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두 단원을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연결하여서 보면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문은 서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나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문을 제정해서 주신 것은 서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과 복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화됐죠, 그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였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로서 모인 무리들을 축복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축복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요, 너무나 이단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하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무슨 뜻이에요?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복 주실 자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중개자, 중보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은 뭐 흔히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그 엄밀한 뜻을 따지면은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쓰니까 그냥 다 받아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는 앞으로 이 축복한다고 하는 말들을 아주 조금 가려서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올바른 기도예요,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올바른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
어떤 게 올바른 걸까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죠?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정확한 기도고 어구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그를 축복하오니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 바른 기도입니까? 바르지 못한 기도입니까? 예, 이거 역시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항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할 때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뜻으로 얘기하면 거의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면 되지. 꼭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예?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를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죠? 빌어주는 축복, 중보자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역할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복 주실 거야,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소원조차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성취해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것에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할 때에 보통 결심하죠, 마음에. 그죠? 결심을 합니다. 결심해요.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넘어서, 다짐하는 결심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서원이 되는 겁니다. 서원. 그러니까 이 결심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거를 서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새해에는 여러분들 소원이 있어. 그죠? 우리는 달 보고 소원 빌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원도요,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구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소원입니다. 소원이 서원으로 되는 거죠. 서원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은 서원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조건부란 말이죠. 조건부. 이거 경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내 소원과 상관없이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인 소원이야. 이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이루어 주셔도 내가 뭐 선교에 어떤 소원을 한다든가, 어떤 구제의 소원을 한다든가, 교회에 어떤 충성을 소원한다든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성숙하고 큰 헌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부분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드리는 이것을 굉장히 성경이 더 강조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고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주고 받을 때 사랑은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또 드리죠. 주고받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이러이러한 소원을 주께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6장에서는 보면은 사람이 소원을 이루고 소원을 갚는 일이 제사장의 축복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 가문에 가르쳐준 기도는 여호와는 안 해놨네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는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창세 전에 이미 복 주실 자를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복 주실 자로 정해놨어요? 이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자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감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왜 그랬어요? 쟤는 왜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로 축복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의 소원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의미의 축복의 말을 다른 말로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서원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서원하는 사람에게 뭐를 비춰주셔요?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을 비치는 그 서원자의 그 대상자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는 거죠. 밝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원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쫙 비춰주시는가?
그 목적, 그 핵심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나도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서원을 다 갚아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봉사, 이 충성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봅시다.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하는 데에는요, 여러 가지 절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 절제 원칙이 있는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할 거고, 자,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기 의지로 머리 깎는 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달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예? 시체,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특별히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구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예?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관련된 것들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시린은 극도의 거룩함을 그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서원을 하고 부정함을 면하고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확 죽어버려. 잠자는데, 둘이 같이 잠잤는데 옆에서 잠자는 사람이 죽어버려. 예? 그런 경우가 확률상 아주 적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나시린으로서 예를 들어 한 달을 결정했다고 그래봐. 한 달. 그런데 15일 만에 옆에 사람이 죽어갖고 시체를 가까이 했어. 그러면 15일이 유효할까요? 무효가 될까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예. 정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입장에서는요, 이게 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갖고 내가 서원한 기간을 무효로 만들다니? 예? 그 사람은 정말 나는 재수가 없어도 유분수지 하면서 이거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상 모든 인생의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우연히 발생하는 이런 불상사를 다 방지하시고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서원한 자가 서원을 갚는 복을 얻고자 한다면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제사장은 복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의 축복 기자는 원한다는 말로 3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원한다. 예, 그래서 그의 소원의 성취가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문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은요,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얼굴과 능력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또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렇죠?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뜻을요, 원어에서는 뭐냐면요, 나사티 파네카라고 해서 내가 내 얼굴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을 거꾸로 뭐예요? 내 얼굴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의 핵심은요,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능력, 그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여 주시면은 그것은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원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서원은 철저하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고 다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서원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성경에서 세 사람 정도 우리가 서원하고 서원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입다. 이 서원의 법이 정해지고 이제 서원한 사람들이 이 서원 때문에 정말 복을 받았을까? 자, 사사기에서 서원한 사사가 있죠.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입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분명히 서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항상 소원과 함께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이 소원을 갚는다는 거지. 소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소원을 갚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서원은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 갖고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갈 때 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의 소원은 뭐겠어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죽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안 했습니다. 이 소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예? 아마도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 종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는 있는데 이건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은 그냥 헌물로 드리겠다는 말로도 통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어. 그래서 평안이 돌아왔어요.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평안이 돌아왔는데 자기를 처음으로 딱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딸인 거예요. 딸도 그냥 딸이에요? 무남동녀 딸이야. 무남동녀, 외동딸이야. 딸이 나와갖고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했으니, 내 딸을 번제물로 바친다고 했으니, 이거 입다는 괴로운 거죠. 입다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착한 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 자기는 서원한 거, 아버지가 서원한 거 알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딸을 뭘로 드려야 돼요? 헌물로 드려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사람을 어떻게 태워가지고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는 한 군데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돌려서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일, 전문 사역자가 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뭐 하라고요? 내게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죠. 예?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 예? 여호와께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호와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실제로는 대신 레위인이 드려지죠. 그죠?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맞추죠. 이게 안 맞을 경우는 그 사람 숫자만큼의 뭐를 드렸어요? 헌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대선났고 또 처음 난 가축들 있잖아요. 그것을 대신해서 뭘 드렸냐면 레위인의 가축을 드렸습니다. 레위인의 가축. 예? 예, 가축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이고 레위인의 그 가축 짐승도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번제물로 태워서 막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역자를 만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입다에 따른 마다들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고 했으니 이 딸을 어떻게 돼요? 평생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드려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뭐가 좀 억울해요?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 얼마간의 시간을 달라? 슬퍼할 2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가 입다의 딸이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께 돌아온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2달 동안 슬퍼했어요. 좀 착한 딸이죠. 예?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입다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소원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을 죽였어요. 이제 죽인 게 아니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러분, 처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얘기한 거지 그 당시에 처녀로 바로 죽인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해 처녀로서 이제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자기 딸을 입다가 서원대로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에 동참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딸은 누구 소유예요? 아버지 소유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아버지 소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입다의 딸은 서원하고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까지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딸을요 잡아서 죽여갖고 번제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이교적인 제사를 받을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불경한 겁니다. 불경한 거죠. 근데 막 주석에도 그렇게 써있고 참 한심해요, 보면. 자, 두 번째 서원자. 네, 서원자.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형 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내 축복을 다 가로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죽이려 가자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막 도망을 합니다. 도망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영적인 꿈을 꿨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죠? 영적인 꿈을 꿨어요. 그때에 야곱이 뭐를 해요? 그 꿈을 꾸고 나서요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소원을 얘기하겠죠. 네,
서원에는 꼭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야곱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소원을 갖겠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네?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랬더니 그 영적인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는요, 바로 그 돌을요 딱 기둥으로 딱 세웠어. 이렇게 세우고서 이곳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만들겠다, 자기가 이런 소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뭐를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가가지고서 결국은 소원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베델에 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사드리고 이러한 태도를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편안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재물까지도 엄청 주시고 자식도 엄청 주시고, 아내도 몇 명 줬어요? 2+2. 네? 자,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여기 분명히 평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야곱이 왔으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소원을 빨리 갚으려면 베델부터 가야 돼. 근데 세겜에서 뭐예요? 장막까지 쳤어, 거하려고. 그리고 주구장창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평안히 돌아오게 해줬는데 왜 소원 안 갚느냐?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돼요?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 근데 또 그 시므온과 레이가 흥분을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해갖고, 남자들은 할례 다 받아봤잖아요. 할례 받고 제일 아플 때가 3일째인데 그 3일째 막 친 거죠, 사람들을. 예? 세겜 사람을 막 죽인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이제 이 세겜성에 거하게 됩니까? 이제 세겜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소원 갚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자기가 한 소원조차 새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가 갚지 아니하고 있는 소원을 이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 이교적인 것들, 막 귀고리, 옛날에는 귀고리, 금고리 그런 게 좀 이교적인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서 베델로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환난, 고난을 통해서라도 야곱으로 하여금 소원을 이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 때 꼭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정신을 차리게 하신다면 야곱이 받은 복과 같은 그런 복을 사실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야곱에겐 소원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역경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소원을 갚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야곱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소원을 갚지 아니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나오듯이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원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얘 안 했어, 야곱이. 에? 자, 그런데 서원자 중에 최고의 모범 한나입니다. 에?
남자들보다요 여자가 난 것 같아. 여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실상 한나의 서원은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서원과 제사 등의 축복의 완벽한 유일한 성공 사례입니다. 한나의 소원은 뭐 나라의 평화라든가 뭐 이따처럼 전쟁에서 승리라든가 세계의 평화와 같은 그런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으므로 애 하나, 아들 하나 좀 낳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면서 소원을 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괴로움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서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어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냥 편한 상태에서 서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결의에 차서 서원한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한나의 소원을 말합니다.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게 한나의 소원입니다. 한나의 소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의 평생에, 그 낳은 아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돌린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한 달이나 1년이나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을 서원하는 건데, 한나는 뭐예요? 자기 아들의 평생을 뭐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전문적인 사역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서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서원에는 뭐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서원자인 이 한나의 서원을 알고서 과연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대로 한나를 축복해 주었을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서원을 알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은혜와 평강, 제사장의 축복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한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이 한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데 여기서 한나는 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좀 성숙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사장인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주석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제사장 엘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로 보고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해석이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하나가 되어야 그 사람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은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민수기 6장의 말씀에 의겨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서원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중보와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는 허락하여 한나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한나는 서원했고 그 서원에 대하여 제사장의 이 기도와 또 축복 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계속적인 이 중보의 기도까지도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예?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의 소원과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아는 그 말씀, 그 사건을 아는 그 말씀 안에서의 이 한나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실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뭐예요? 너 술 취했니? 그랬어.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으면 뭐 그 다음 주 안 나올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야, 영적으로. 에? 자녀를 또한 믿음으로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예요? 여전히 대제사장의 직임을 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에? 에? 그래서 한나는 자기를 비록 오해한 지도자였지만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그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과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할 건 이제 다 한 거야, 한나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따라서 복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꼭 축복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축복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에 영적 지도자의 중보적 축복이 있어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소원자는 제사장이 수긍할 수 있는 소원을 좀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품는 그 소원으로 조금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이 생깁니다.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소원은 개인적인 성취에서 끝나지 않고 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이 바로 뭐예요?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소원은 소원까지 이루어져야 목표 달성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에게도 뭐예요? 하늘의 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소원을 통해, 저도 경험상 보면요, 큰 어떤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소원은요 다 소원을 했던 것 같아. 이 말씀 몰랐을 때도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 예?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예? 제가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가장 큰 소원은 내가 건축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건축사가 되게 하시면 건축사로 인해서 봉급이 확 올라가는데 그 봉급 인상분은 제가 성경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됐어요. 하루 전에 건축사 설계 시험, 그 실기 시험 하는 거를 내가 하나 딱 연습을 했어. 예? 예상으로 이런 땅과 땅에 이런 건물을 지으라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 다음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실력 없는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합격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소원을 가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소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 아론이나 엘리 같은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누구일까?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 역할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도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역할이 있기는 있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 별을 붙잡는데 이 별이 뭐죠? 예? 예? 그리고 이 촛대는 뭐죠? 많이 했죠, 이거는? 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요. 예? 그게 사역자. 오늘날로 하면은 뭐겠어요? 예, 목사나 뭐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뜻하는 거죠. 예? 사역자를 뜻하는 거. 하나님은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 사역하실 때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냐면요, 누구를 붙잡고 그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별을 붙잡고 교회의 사역자, 목사를 붙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붙잡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신자인 우리의 서원은 목회자의 동의와 축복과 중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처럼 혹 좀 부족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 소원을 여러분 캐치하세요. 붙잡으세요.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하겠다고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원하고 소원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죠? 예, 소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소원할 때는 이건 정말 결의를 다지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죠? 예? 소원하는데 나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지 마세요. 제부터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까먹을 수가 있어, 인간이라는 건요. 차라리 일주일 동안 3, 7, 20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21장씩 읽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혹시 잊어먹고 까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날 보충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매일 3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킬 가능성 거의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러겠다 하시는 분은 하긴 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또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야. 소원 갚을게요. 소원 이루어주셨는데도 소원 갚을게요. 야곱처럼 어떻게 돼요?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거야. 예? 그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벌로 고난을 받잖아요. 예?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소원 차라리 안 했으면은요, 소원 안 갚아도 그거 갚을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그거 무지하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무릇 자원한 일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대부분 우리의 평신도들의 소원은 어떻게 돼요? 일물과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한 것들은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 소원하지 않은 것은 소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소원하고 왜 그 소원을 속히 갚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따라 소원하고 갚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성, 정성, 거기엔 우리의 노력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일에 우리가 헌신하였어도 소원하지 않고 그 일을 한 것과 소원하고 소원을 갚음으로 그 일을 한 것과 어느 것을 더 크게 여기실까? 예? 똑같은 일을 했어도 소원하고 소원을 갚은 것을 크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소원을 중히 여겨서 소원으로 인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것도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려 하는 속담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구독이 무서우면 영원히 장맛을 보지 말아야지. 그죠? 예? 구독이 생기지 않도록 장을 담는 노력을 해야지, 구독이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못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하다가 구더기가 좀 생겼어도 어떻게 돼요? 구더기 집어서 버리면 됩니다. 요새 애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그죠? 슈퍼 가면 있는데 그걸 예? 예. 경험 삼아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한번 장을 집에서 한번 꼭 담가보세요. 자, 여러분, 위험성을 감수하고 정성과 인내를 이루어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신자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그것도 재상이 돼요. 재상이 됩니다. 원하건대 서원하고 서원한 대로 속히 갚는 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주의 신앙이 아니라 좀 이렇게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새해는. 예? 예? 저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이 서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축복할 것이고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하니까 무슨 거룩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서원의 성공자로 성경이 제시하는 이 한나는요, 그의 소원이 뭐였어요? 아들 낳는 거예요. 뭐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뭐예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세계 평화 뭐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돼.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은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나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의 현상 속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붙잡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나고 소원하면 됩니다. 소원하여 소원을 갚음으로 영원한 상을 쟁취하는 새해를 여러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결심, 이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자기가 다짐하는 겁니다. 예? 나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겠다. 예? 그렇죠? 이게 결심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예요? 소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만 할 수 있어요. 예? 자기 결심문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는 성경 뭐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겠다. 아니면 뭐 선지서를 필사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기도 시간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드리겠다. 뭐 이런 것들 결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 이행도. 또 소원. 자, 나의 현실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막 10가지 되는 사람이 이거 소원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현실 속에서는요, 정말 절박한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예? 한두 가지. 그 소원,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돼요? 소원을 하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는 거죠. 정식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단에 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소원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소원도 있다고 그랬죠? 소원이 없어. 그냥 나는 이번 한 해에 여러분 무조건 소원해야 될 것이 나는 성경금 얼마 하겠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소원하세요.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소원과 상관없어. 이런 거는. 그죠? 그냥 무조건 성숙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나시인의 상근에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특별하게 극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일정 기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예요? 나는 한 달 동안 TV를 안 보고 경건 생활에만 힘쓰겠다. 이거 힘들어요, 이거. 그죠? 핸드폰만 안 보겠다.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만이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새.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힘쓰겠다 이러기에 나 신인의 삶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소원할 수도 있어요. 이건 돈 안 드는 소원이잖아. 근데 이게 더 힘들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송구 예배 때나 신년 예배 때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소원과 소원을 적어 두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사자로서 그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들으시고 1월달 안에 소원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1월달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실진데 저의 중보와 축복이 더해져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소원을 갚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여러분의 상도 쟁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거룩한 드림의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축복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원이나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 살아온 시간은 없었는지 주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 도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한 바를 이루는 생동감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거룩한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